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구원받은 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주절, 첫 농사를 거두고 나서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과 나무 가지로 광야에다가 임시 집을 지어서 천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과거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은 편하게 살지만 옛날에는 천막 생활했다. 그걸 이제 깨닫는 절기고, 또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풍성한 추수에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자, 그 초막절 큰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했어. 구약성경 가르치셨겠죠. 설교를 하셨겠지.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폭발적이었어. 놀랍다. 예수님 말씀은 정말 진리다.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랬어.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이 보이는 동시에 이거를 이제 수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어느 학교 출신이지? 그리고 지도교수는 누구지? 그리고 저거 학위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예수는 독학파야. 학교도 안 나왔고 선생님도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독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지만은 약간 사이비성이 있다. 이 믿을 만하게 못되다. 이 까는 거지. 놀랍긴 놀라운데, 그런데 그거는 별거 아니야. 왜냐?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래가지고 학교 어디 나왔냐, 지도교수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학파. 그러니까는 하늘에 둔 하나님 아버지에게다 근거를 둬서 나는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학교나 세상의 어떤 랍비 선생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신적인 기원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간에 용납이 될 수 없잖아요. 용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고 율법을 모르는 자다. 율법을 막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율법을 모르는 거고 니들이 지금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아는 너희들은 8일째 되면 할례를 베풀지 않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신령한 어떤 축복이 거기에 상징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8일째가 딱 돼버리면 그래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8일째가 딱 걸리더라도 그날은 할례를 하더라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났잖아. 전신을 고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했잖아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안식일 날 병 고쳤으니까 일을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몸에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게 죄가 아닌데, 어떻게 38년 동안에 병 들어가지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인적인 구원이 임한 사건이 일하는 사건이고 안식일을 파괴하는 사건이냐. 니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관해서, 율법의 가르침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부득불 이제 논쟁의 2라운드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서 배웠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한다. 나 아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근본 기원에 관해서,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의 근본은 뭐지? 제일 관심사는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예수님의 기원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겠죠.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성경을 펴서 쭉 보겠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토백이가 아니고 예루살렘 인구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순례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3대 절기 때. 초막절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여기에 일반 순례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반대하는 당국자들이죠.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그다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냐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죽이려고 한다 얘기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메시아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냐. 순례자들이 와서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예수는 말하면 그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소문 듣던 그 메시아 아니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예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드러나게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절기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리고 드러내서 말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지금 와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와서 말하더라도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적인 자리죠. 그죠? 공적으로 예수님의 그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다고 하니까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다 얘기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례자들도 술렁술렁해서 혹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당국자들도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2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분명히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아니다. 그러나 아니란 얘기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 얘기예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동네는 나사렛이고 직업은 목수다. 그 예수 아니냐. 나사렛 목수 예수.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지. 메시아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는데 묵신문학에 의하면은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 살짝 와.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고 오는 방식은 살짝 오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하가 다 아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그 부정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출신 때문에 예수님은 X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원과 나의 출처에 관해서 나사렛 출신이니까 이건 아닐 거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외쳐 이른다고 하는 말, 이 외친다고 하는 말은 나의 출신과 나의 기원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분명하게 강조해서 확신하게 내가 증거하겠다 얘기죠.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나는 왔다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나의 출신에 관해서, 나의 출처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이제 초막절날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때 이게 뭐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메시아다.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하고 그하고가 이제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는 나를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보냈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안다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지 내 마음대로 온 거 아니다 이죠.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의 목수가 아니란 얘기죠. 나는 근본 출신이. 그래서 여기 내가 안다고 하는 말은 자증이거든.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제3자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증거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목격자가 있고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는 것을 당사자인 아들 말고는 누가 아냐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께 보냄받아서 왔다. 이거는 내가 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내가 스스로 고백하건대 이거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로고스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야.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근본 기원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숨김없이 내가 아는 바를 진실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얘기죠. 그거를 초막절날 와서 사람들이 성전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뤄서 많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딱 터뜨린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잡혀 죽기 전 6개월 전이에요. 자, 초막절하고 6월절은 6개월 사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막절 지나고 나서 6개월 후에 6월절이에요. 그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올라오셔가지고 메시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메시아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랬죠.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는 뭐냐면 6개월 후에 6월절날 예수님께서 잡혀 죽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이지 6월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는 없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근데 실제로 잡아다 죽이는 행위는 못했어.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인기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웠지만은 죽도록 미웠지만 그러나 죽이는 사건은 아직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는 뭐냐면 순례자들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3년 동안 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표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누적된 믿음이에요. 예, 뭐 병 고치는 걸 보면서 믿은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믿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를 보면서 5,000명 먹인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도 믿어 너도 믿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많이 생겨서 여기 이제 한 번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전국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 한다면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만큼이나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들만 보더라도 메시아가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다 하셨다는 얘기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먹여주고 뭐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것은 없이 모든 표적을 다 행했다 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대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하게 된 거예요. 자, 32절에 말합니다.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내용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거 메시아가 아니다. 몰려온다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행한 행적들을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이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군수군 해가지고 퍼져나가게 되니까 누가 이제 급한 겁니까? 당국자들이 급한 거죠. 그래서 그 당국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래서 이제 야 우리가 미워 죽겠는데 예수 잡아와 이제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당국자들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두 사람도 손을 잡았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성격이. 그러면 사두개파는 뭔가 하면 천사 없다. 바리새파도 천사 있다. 사두개파는 천국이 있다. 없다. 바리새파는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뭐냐면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선지서까지 다 믿어요. 구약성경 전부 다 믿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앙적인 색깔이 너무 달라가지고,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정통성과 영성을 권위로 내세우는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앙숙이에요. 원래 둘이서 앙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다 만장일치야.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힘을 딱 모아가지고 아랫사람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를 체포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근본에 관해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 맞나? 이런 사람들 든가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셔야 되겠죠. 답을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답이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돌아가겠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가는 시간은 언제예요?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지금이 초막절이잖아요. 6개월 후가 6월절이에요.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 그게 조금이야. 6개월 후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있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있는 대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신이 뭔데 이 구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냐고. 확벌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보내서 내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한다 했잖아.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나 보냈고 나는 아버지께 보냄받아서 왔다고.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쇼크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쇼크를 받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도 지금 미스테리인데 받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이거는 온 것도 지금 이해가 어려운데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라니까 사람들이 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 출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 자리까지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나는 내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염두에 두고 나는 지금 그 길을 계획표 따라서 계획표대로 또박또박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0년을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면서 원래 출생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말 잘못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 근데 나중에 와서 생활하기를 나사렛에서 한 거예요. 그럼 메시아 맞죠? 근데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묻혀서 살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공생애를. 3년을 시작한 거예요. 3년을. 3년 동안에 제일 인기 있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 따랐어.
그러니까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우리 임금하라고 해서 막 강제로 막 임금하라고 잡으니까 나 도망가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내신 거예요. 지내시고 이제 초막절에 올라오셔가지고 6개월 후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는데 초막절에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앞에 있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잡고자 하지만은 잡지 못해. 왜?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을 때가 되면 나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 그런 구원의 계획을 어김없이 내가 집행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마음적인 의지를 표현해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출처를 얘기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구원이고 그게 바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메시아가 맞고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을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못 박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혼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고난은 당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이거는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피동태예요. 피동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셔야 돼.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억지로 져야 되는 거야. 죄의 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는 이런 피동태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거는 또한 크게 보면 뭐냐면 능동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지만은 못 박히는 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고 당한 게 아니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어. 아버지, 난 이거 싫어요. 그랬으면 아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그 피동적인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셔야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지는 이 십자가가 의지적인 십자가예요. 능동적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황소가 뒤로 뒷걸음질하다가 뭐 쥐잡았다는 말이 있죠. 소 뒷걸음질에 쥐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다 보니까 잡혀서 죽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구원의 사건이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의도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밀고 앞으로 나가신 사건이에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니들은 나 모르는구나. 나의 출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는 돌아가야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온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십자가는 멸시천대고 수모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영광에 빛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과 빛나는 영광과 그 다음에 승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적인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말합니다.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뻥 쪄가지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또 아버지인데 또 간다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딨냐 그거지.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위기 파악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가 무서우니까 도망가서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이런 포교 활동을 어디 이방인의 세계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어, 사람들이. 그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근본 메시아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진술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진술하셨어. 분명하게. 자, 이랬을 때 첫째 무리들은 뭐라고요? 저 나사렛 출신인데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 출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와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야. 저 출신도 천한 것이 무슨 메시아가 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에는 예수님을 영접 못해요. 나사렛 출신이 뭐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천하고 변변한 사람 있냐고, 이걸 못 벗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있죠.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야.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우리 죽었다 그거지. 그러니까 길을 쓰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요거는 독사와 같은 사람이야. 항상 해가 들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잖아요. 그러면 항상 뒤에서요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뭐예요? 자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뭐하지? 별거 아닐 텐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미워하고 말이야.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고 말이야. 그 자폭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부류의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봐라, 우리가 본 게 있잖아. 믿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본 게 있으니까 정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메시아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밥 먹고 떡 먹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나사렛 출신이든 뭐든 간에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메시아예요. 열광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예.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광 그 자체가 예수님 바로 아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우리의 죄의 몫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죄를 지불해 주신 것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예수의 이름을 진실히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해결돼 가지고 화해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으면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나는 공로가 없지만 천부에 의지하소서 내가 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 길이라고 말입니다. 나사렛이라서 안 되고 우리 밥그릇 뺏어가니까 안 되고 우리한테 떡도 주고 밥도 주는데 막 인기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만이 진실로 예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데 근본적인 질문은 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냐고요. 아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냐 그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거 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보배라 했잖아요. 보배 아시죠? 보배. 배설물 아시죠? 보배하고 배설물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배설물 갖다 버리세요. 보배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바꿨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설물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특권.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침 흘리는 거야. 근데 이게 배설물이야. 뭐가 보배예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보배다. 그 예수님 알고 나니까 바울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바울이 된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들소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 같고 백향목 같고 침향목과 같고 강가의 동상 같고 그 다음에 뻗어나는 깊이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와 같고 기억나시죠?
티끌을 셀 수도 없고. 아멘. 그런 복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혀 보셨어요? 아니, 점심 먹을 때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 그 들소 옛날에는 진짜 소를 초등학교 애들이 다 소먹이고 다 했다고. 그리고 토끼도 집에서 키웠다고. 그랬더니 토끼는 또 어떻게 키웠냐 하더라고. 왜 키웠냐 하더라고. 잡아먹으려고 키웠다. 옛날에 토끼풀 뜯어주느라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그게 일이야, 그죠? 잡아먹었는지 뭐 가죽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토끼 집에 있었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소를 진짜 이렇게 막 몰고 다니고 키웠냐고. 아니 진짜라고. 네, 사모님이 막 열났어. 네, 내가 그 초등학교 때 소 막 이렇게 하고 막 살았다고. 그랬더니 소 데리고 산 애 중에서 못 사는 애들이 없는 거야 지금. 예?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 끼고 사는 애들 중에는 대부분 다 못 삽니다. 그걸 바꾸세요. 소 키워, 소 키워. 그러면 애들이 소처럼 튼튼해지고 소처럼 힘세지고 일도 잘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소 키울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만 저기 수박하고 딸기를 참여를 해가지고 교회 가져와가지고 막 먹어보라 하는데 모르시는가 봐. 저기 수박도 있고 참여했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그거 알면 다 따가겠지 동네에서. 근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보니까 생산성이 없는 복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소 키웁시다 우리. 그래 가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복 주시면 저 소처럼 된다고. 들소, 와일드 옥스. 힘이 넘쳐가지고 막 피곤을 모르는 그런. 예? 이게 동물원 해야 될 것 같아. 독수리하고 들소하고 암사자, 수소자. 허가가 안 날 것 같은데요. 민원 나와가지고 다 문 닫으라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그런 복이 임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속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그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터지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잔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진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그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근원적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싸구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정말 저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샘솟는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아 죽으셨고 내가 그의 이름과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다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광야에 던져놔도 잘 살아요. 집에서 애지중지하지만요. 집에서 기르는 화초나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풀밭에 나가 있는 그런 짐승들은요. 살 만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키우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고민 좀 해보세요. 따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보배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칼과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잔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로 하는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바로 하는 운동이 정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가정을 바꾸는 우리 성도들.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간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길, 제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내전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